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엄청나게 큰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그 나무는 그냥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거나 날려가거나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께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약한 믿음은 예전에 믿었던 그 율법의 유대교 그들의 유혹에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뿌리가 약해서 흔들흔들.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 아니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장성한 자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전에 구약에 나온 멜기세덱 제사장을 설명을 하면서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어려운 문제다. 왜냐?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둔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신앙 연수는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쪽으로 갈까? 여기 있는 거 힘든데 오락가락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 예수님을 배반할 위기에 빠져 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 퇴보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서 퇴보하고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거꾸로 퇴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오래 다니면 뭐하니 말씀을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려고 하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서 생활한 지 세월이 지나고 오래되면 당연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거다.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거다. 세월만 지나가면 이런 환상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뭡니까? 경건해지려면 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훈련해야 된다. 넉넉히 앉아있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의 초보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매번 유혹에 흔들리는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 초보의 믿음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 말은 뭐냐? 단단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내는 장성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고 배우려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초보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세요. 유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중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준이 어땠는가. 하지만 점점점 배움에 열심을 가질수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나이 먹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장성하면. 신앙의 열매로 이 사람이 장성한 성도인지 초보인지 아니면 초보도 안 되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성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까지나 신앙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질병 가운데도 그런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몸의 나이는 한 살 한 살 한 살 들어가서 크는데 정신은 크지 않아서 유아 같은 그러한 질병도 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배당을 나온 나이는 많아지는데 신앙적인 나이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항상 초보의 자리에 있지 마라. 신앙 초보의 자리, 항상 초신자의 자리에 있지 마라.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곡차곡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을 날립니다.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초보에서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거꾸로 가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타락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자가 있다. 5절, 6절 처음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도 배웠고 말씀의 은혜도 경험을 했는데도 타락한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생긴다. 겉으로 보면 진짜 신자 같아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예배도 참석해요. 찬송도 잘 불러요. 기도도 잘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 신앙, 그 타락한 자가 진짜로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들이 스스로가 자신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 알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는 진짜 좋은 신앙 가졌다고 착각하고 타락하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겉모습은 똑같은데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열매가 다르다. 선한 열매를 맺느냐 악한 열매를 맺느냐. 오늘 7절 말씀처럼 땅이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흡수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내듯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반대로 8절에 보면 배신하는 배교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믿음의 좋은 열매로 내가 진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아니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는 지체들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새 그 영적인 복들을 다 내팽겨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오늘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심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영적인 어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정말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무뎌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경험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타락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테스트고 이런 굴곡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타락은요,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욕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흔들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적자가 배신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명확히 설명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초보의 단계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초보의 단계에서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이런 영적 타락의 자리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라지 않는 것이 타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경우가 된다. 이 말씀이 주는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빠르든 늦든 뭐 토끼처럼 달려가든 거북이처럼
천천히 기어가든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가든 조금씩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리에 초보의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5년을 다녔네, 10년을 다녔네, 50년을 다녔네. 그런데 똑같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성숙하지 못함을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꾸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주는 선물을 경험하고도 복음을 버리고 돌아서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다.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한 걸음씩 성장하지 않으면 배신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 계속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기에 게으르면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은 10개 배우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배워?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그 다음은 2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날마다 빵인 거예요. 날마다 빵. 1년 가도 빵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가지씩만 배워도 10년이면 10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6장 2절에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받는 거, 안수 받는 거, 부활을 믿는 거, 영원한 심판을 배워서 심판이 온다는 거, 이거 날마다 이것만 배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맞다. 그거 배워야 되는 거 맞는데 거기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것을 바탕으로, 초보의 교리를 바탕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쳐서 장성한 믿음, 완전한 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아, 나는 안수 받아, 나는 부활을 믿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 알아. 맨날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도의 초보에만 있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